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인터넷만 보면,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TV만 켜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의 권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목회자 스스로 교만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씀하면서 목회자를 존중했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목회자, 목사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 그 양반, 그래,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유명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설교를 듣는 것을 제가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분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리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귀에 그 말씀이, 어떤 목회자의 말씀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되 구분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영, 이단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답시고 더 뛰어난 언변가들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죠. 은혜 받게 하고 아주 점잖은 외모로 카리스마 있는 말씀으로 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의 영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능한 교회 목회자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어느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들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보낸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죄악상을,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능력을 일삼았던, 더 의지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10나라를 쪼개서 북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그곳에 여로보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하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를 세우셨는데, 오히려 그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이곳에 산당을 짓고 제사하자,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33절, 3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그 성전 업무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저요 하세요. 아무에게나 그 거룩한 직임을 맡겼던 것을 죄악을 범하여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던 그 모습을 꾸짖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말하고 그곳에 말을 선포한 가운데 네가 돌이켜 집으로 갈 때에 그곳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곳에 앉지도 말고 그냥 말씀을 전하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였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지금 이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진정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가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간 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게 긴가 민가 할 수 있을 만큼 되겠죠. 여러분 꿈에 꿈을 꿉니다. 꿈 많이 꾸시지요. 근데 그 꿈이 정말 딱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세탁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저 세탁기 필요합니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야, 그 세탁기 없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50만 원 있다 보태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세탁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세탁기는 50만 원, 근데 드럼 세탁기는 100만 원이란 거죠. 그래서 50만 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그 목사에게 50만 꿔줘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 만났어요. 그분에게. 돈 필요하십니까? 50만 원 드려?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50만 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또 그 교회 권사님이 50만 원 주셨대요. 제가 주지 않고도. 그래서 다 해결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그렇게 우리가 꾸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맞추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꿈을 통해서 꿈을 꿨던 것은 이게 진짜 긴가 민가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에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통해서 이곳에 나타나셨어요. 만약 제 뒤에 딱 천사가 나타났다 생각해 보십시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 나는 꿈을 통해서 봤는데 저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내주셨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사람의 말에 치우쳐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다시 정리하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부터 꿈을 얻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간 거예요. 그냥 그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확신이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던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응답을 받았던 늙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40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 20년, 15년 전입니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 말이 뭐가 대단합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 돼가지고 이야 그렇구나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대단한 말이다 여러분. 물이지 뭡니까? 물이 꿀입니까? 산이 뭐가 됩니까? 근데 그 성철스가 해가지고 대단한 이슈를 얻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랐습니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뭔 심오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어 지옥에 간다. 불교계를 뒤흔들 만한 큰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지게 되었고요. 그것은 저도 받아보았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일주일도 안 돼서 그 글을 다 내려버렸어요. 그 글과 사진 모든 것을 다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계를 뒤흔들 수 있는 큰 파장이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석가모니와 공자와 맹자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 건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베풀며 살라고 하는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이 생이 아닌 내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선행과 자기들의 헌신과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어떤 공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성철 습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말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이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여러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 주님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40명이 넘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되어서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으면 오늘 우리들도 그 미혹의 영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너는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곳에 멈추어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선지자가 내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먹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물질,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정한 곳에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설한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구워 먹으실 분이 계십니까? 네. 이곳에 몽골을 저와 함께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지요. 제가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다녀왔던 그런 이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닌 부목사가 선교팀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간다? 선교를 갔다 온다? 예,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제가 그 중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요. 근데 그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는
소똥을 말려가지고 불을 지펴서 그렇게 화력을 만들어서 음식을 해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솥단지 밑에서 불을 지피는 우리가 장작불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소똥의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손으로 만져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 나라에 풀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냥 잘 말랐기 때문에 냄새가 사라진 거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똥을 불을 피워서 뭔가를 여러분 생선을 그 위에 구워 먹으러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불에서 올라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내가 먹어야 할 그 음식의 향을 피워서 나를 구워서 익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이 너의 인분을 그걸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얘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그랬는지 그러면 소가 땅 배설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에 순종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지자에게 옷을 발가벗고 다니라고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지요. 목욕탕 가서는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목욕탕에는 벗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는 길을 걸어가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깨에 짐을 지고 걸으라고 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걸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이해하지 않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들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바람난 여자입니다. 내 곁을 떠난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품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나를 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를 너의 아내로 다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예표한 것이고 그의 아내 고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을 누리고 우상 앞에 그 마음을 뺏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고멜과 같은 자로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나이지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여 주의 뜻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다시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백성들 모두가 왕과 백성들 동물까지도 금식하고 옷을 찢어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활짝 열리는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동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미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여서 그를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시는 사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는지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그랬구나라고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로서 주님이 베델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15km입니다. 그곳을 보냄을 받아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그 말씀을 이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가 진정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함으로 그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그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깐 쉬었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길래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 오히려 오늘 33절 34절 말씀해주고 있는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을 섬기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를 살려두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람을 왜 죽였을까?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선지자의 죽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코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믿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귀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고 정말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너무 빨리 간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우리 강성열 집사님 65세에 가셨고요. 또 우리 여미란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은 또 젊은 나이지만 코로나 걸려서 2개월 만에 부름 받으셨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두 분이 너무 믿음이 좋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요. 또 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시고 또 강성열 집사님은 혼자 교회 다니셨지만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죄송했죠. 너무 빨리 가셔서.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맞이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더라고요. 누가 안 죽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잘 안 죽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84세 때 전대병원 입원했을 때 그때 뉴스에 나왔잖아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들은 입원했다는 소식도 다 숨겨버리려고 했어요. 왜? 자기들은 영생한다고 믿거든요. 죽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죽지 않을 사람이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렇게 늙었는데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죽으면 거기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준비하기 위한 사단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의 후계자가 또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그들은 그 뭔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입니다. 안상홍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장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느냐? 어머니도 있다. 그러면서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장길자가 실세 같죠? 근데 실세가 아닙니다.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그의 모든 것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다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모식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 실제적인 실세입니다. 그러면 장길자라는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모식이가 다시 그 뒤를 잇는 실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속으면 이처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나귀가 그를 태우고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누구를 묻습니까? 사자는 맹수이지요. 사자는 자기보다 약하다고 하는 생각되는 모든 짐승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만 물어 죽이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귀가 서 있습니다. 가만히 둘이 서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맹수인 사자는 옆에 서 있는 나귀를 물어야지 정상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귀가 사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되죠. 나 살려라 도망쳐야 되는 게 나귀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같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였고 그 늙은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그 시신을 확인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생각납니다. 사자굴에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다스리시면 그 사나운 맹수도 어린 양과 같이 온순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모든 것은 주의 손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떠나는 것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장차 맞이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기에 지금은 슬프고 힘이 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진정 죽어야 할 사람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버리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이요 영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요 멸망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이요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되어 이단의 영에 빠진 자를, 진리를 떠난 그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